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종인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고요.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는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화엄경 보현 행원품 해설서를 공부했고요. 지난 9월부터 이종인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을 공부하고 계시고,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유튜브에 제가 실수로 15번째라고 잘못 올렸습니다. 어제는 15번째고 오늘 16번째입니다. 박연아님,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3기 무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 아니제신지난 나무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엄더러더러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바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해진실이계 법장지나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수정아부살님,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밤부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걸로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진강무보살님, 반갑습니다. 박정선님. 그래서 좀 따뜻하게, 오늘 밤에 좀 따뜻하게 체온 관리,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어저께 또 참 그 말씀을 깜빡 안 했는데요. 지난 10월 30일인가요? 일요일 밤에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대한민국 우리 수도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참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 여성들, 그리고 우리 젊은 남성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참 아까운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뭐 깊은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죠. 부디 극락광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욕심과 원의 차이점.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욕심과 원은 어떻게 다른가? 어제 이 욕심을 원으로 바꾸라. 예, 여신 보사님 반갑습니다. 욕심을 원으로 바꾸라 하는 또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욕심은 내면일수록 깊이 모를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내가 괴롭지만 원은 바랄수록 몸이 가볍고 기쁨 또한 끝이 없습니다. 하늘 끝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고통 속에 살던 내가 원을 바라면서부터는 날마다 환희요 날마다 보람뿐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참 실감을 절실하게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불교에 심취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참 출가까지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보현행운을 만나서입니다. 바로 제가 이런 그 심정, 제가 다 겪었던 그 심정이고, 제가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 불교도 잘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분의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가졌거든요. 희망을 가졌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내용에 한번 실천하는 삶을 제가 많이도 안 했어요. 한 2, 3년 하니까 그 정말로 이게 그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다 있노. 이래 가지고 이 보현행원을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자 해서 또 다른 화엄경 이를 비롯한 금강경, 법화경, 아함경에서 여러 그 부처님 경전을 또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화엄경 보현행품이 도대체 이 불교 전체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것을 아예 직업을 삼자. 그래서 직업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널리 알리는 그런 한번 삶을 살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발언으로 또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출가하면서도 또 그런 발언을 쓰였습니다. 어저께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제 발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발언이 바로 이 보현행원을 많은 분에게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원입니다. 그게 제일 발언이에요. 더 큰 원은 자타일시 성불도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모두가 우리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저는 그런 발심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이 보현행원을 널리 알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연적으로 제가 출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 제가 머물고 도심 포교를 할 수 있는 포교당을 또 이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그 또 구체적인 활동은 제가 이렇게 설법을 또 찾아다니는 설법. 근데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깎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안 불러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노인복지관이나 청송교도소, 부산대학교,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녀가지고 또 그러고 이제 또 부산구치소라든지 이제 여러 이 의료원이라든지 또 우리 관음정사 템플스테이라든지 헌법사 어린이 법회라든지 이게 저를 찾는 곳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제포교사회에서도 이 불교 영어를 또 같이 공부하는 또 그런 또 기회도 갖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좀 오늘날 이 자리에서 같이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행에 전질이 없는 경우는 또 우리가 보면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 없는 수행은 별 진척이 없고 결실이 없으니 아무리 삼천배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 장자불화를 해도 원이 없으면 그저 체력만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종림 교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보현행원이란 것이 참 놀라운 것이 모든 이 일상의 삶이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내가 일상에서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 그 모든 것이 수행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우리 이종림 원장은 무모한 행은 또 막아준다. 좋은 뜻으로 덤벼도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 돕기는커녕 자칫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어서 제가 제대로 제가 이게 생체 실험을 해봐야 남한테 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준비가 이런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원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준비 없이 함부로 남을 돕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데 거기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되돌아갈 길이 원천 봉쇄되는 탓입니다. 불교에서의 준비는 원입니다. 원은 이러한 무모한 자비행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원을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원을 또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은 뭐 자타 일시성불도 라면, 또 중간 원, 또 그다음에 아주 세세한 이런 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년짜리 원, 3년짜리 원, 1년짜리 원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61페이지 교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과 원의 차이점. 첫째, 욕심은 내가 있는 것이요. 원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 남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남이라는 그림자가 지지만 나라는 것이 없으면 그림자가 질 리 없습니다. 원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원으로 수행을 하면 중생이 오시고 부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며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은 내가 하는 것이요. 원은 부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니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하시겠다. 한 중생도 구제되지 못하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끝끝내 저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거룩한 운을 수 없는 세월 동안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윤회의 고달픈 길을 수없이 오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어느 중생이 기쁘지 않으며 어느 중생이 반대하겠습니까? 셋째, 원은 부처님에 대한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부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예, 그 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부처님 무엇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놓고 자신은 원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거지 마음입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싶어도 갑자기 주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안 그러신 줄 알았는데 해달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의존적인 마음이요 어두운 마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내는데 밝은 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요. 부처님께 나의 각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사람은 초라하지만 약속을 하는 사람은 대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밝은 마음을 공양 올려야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은 내가 있는 것이요. 원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 남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아까 자타일시성불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없지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고정적인 실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무아라고 하셨죠. 무아. 무아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름을 무엇라고 붙이든 그것을 뭐 아트만이라고 붙이든 자든 또는 개하든 개하 다음에 중생이든 영혼이든 그러니까 그 아트만 그다음에 부갈라 개하죠. 개하라고 번역하는데 부갈라 또는 사투와 중생 그리고 지와 수자 이런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런 것은 없다. 영혼이라 부르든 자아라 부르든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리고 금강경에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상, 아뜨만이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인상, 부갈라가 있다는 생각. 쌍지냐죠. 아뜨만 쌍지냐, 아상, 아뜨만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뜨만이 영원 불별하는 고정전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나? 아직도 그거 안 버렸나?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뜨만 쌍제냐, 부갈라 쌍제냐, 그다음에 사투와 쌍제냐, 그다음에 지와 쌍제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면 이런 것은 벌써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어떠한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자, 개야, 이름이 뭐든 그런 거 없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주인공을 찾아라, 자아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진화를 찾아라고 또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찾아야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이죠. 찾아나 봤나?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부를 만한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죠. 못 찾 조용필 우리 가수 조용필이 못 찾겠다 깨꼬리를 만든 그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큰 스님이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나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죠? 근데 내가 없는데 욕심은 그 누가 내는 거죠?
이거 원은 내가 없는 것이다. 원은 나라는 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없는데 이거 무하니까 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가 따로 없고 나가 따로 없다는 말이 이게 좀 어렵죠.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남이라는 그림자가 지지만 그렇죠. 나를 내세우면 남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나와 남을 구별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나라는 것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너도 없는 것이죠. 원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서 원으로 수행을 하면 부처님 중생이 오시고 부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아라는 것이 그냥 들어서 체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체득하려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그 관념적인 생각으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아는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했을 때 사념처죠. 처음에 신념처부터 나의 몸과 수념처, 나의 느낌과 그다음에 심념처, 나의 마음과 그리고 법념처 이걸 다 그 수행을 해봐야 아무리 찾아도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무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는 것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죠. 남반불교 가르침이죠. 근데 이 보현행문은 처음부터 뭐냐면 나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합니다. 예경제불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물론 내가 올리죠. 내가 올리지만 항상 그 어떤 뭐랍니까 그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둬요. 상대방은 또 누굽니까? 부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부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염불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부처님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일단 나를 잊게 되는 거죠.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이거 중요시 않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아를 전혀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죠. 예경제불, 칭찬열애, 또 광수공양, 광수공양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하잖아요. 참지업장 누구한테 합니까? 부처님한테 하잖아요. 수의공덕 누구한테 합니까? 부처님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정법륜 누구에게 합니까? 부처님께 하잖아요. 청불주세 부처님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수불학 역시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항순 중생에 가서 이제 겨우 중생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전부 부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순 중생 나올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나라는 어떤 이 생각은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근데 이러한 이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것이 곧 보살행이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보현행인데 이것이 부처님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무아를 체득한 사람과 똑같은 행을 하는 것이죠. 즉 부처님이 돼서 성부 우리가 아란이 돼 무아를 체득하면 아란이 되는데 무아를 체득하거나 아란이 되어서 하는 이 보살행 실제로 부처님 행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보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행이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 행이 그러니까 어느 게 문제냐는 것이죠. 무아를 먼저 체득해서 그분이 어떤 깨달은 사람의 행을 하는 것이고 보현행은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 이 보현행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아가 몸에 배이는 것이죠. 체득이 된. 내가 설 자리에 부처님이 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아가 억지로 무아를 억지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무아가 저절로 무아 상태가 돼 버립니다. 예, 여기 좀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게 보현행원의 원리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거 더 읽어볼까요? 원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원으로 수행을 하면 중생이 오시고 부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며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무아 잘 모르지만 무아란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의 호흡과 뭐 나의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을 참 위파사나 뭐 이렇게 막이 예? 이래 수행을 안 해도 보현행을 실천하면은 나라가 사라지거든요. 예,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저절로 사라진다. 둘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은 내가 하는 것이고 원은 부처님이 하는 것이다. 자기 그리 되는 거죠. 욕심은 내가 막 뭘 하겠다 이 욕심이고 그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부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동업이에요. 부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니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장애가 많습니다. 내가 뭐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마가 많이 껴요. 마장이 업이 참 다급생내 참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뭐 해볼라 하면은 근데 부처님은 그런 일이 없다. 부처님을 내세우면 그럴 일이 없다. 왜 그러냐? 일체 중생을 구하시겠다. 한 중생도 구제되지 못하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끝끝내 저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거룩한 원을 수없는 세월 동안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윤회의 고달픈 길을 수없이 오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어느 중생이 기쁘지 않으며 어느 중생이 반대하겠습니까? 정말 참 놀랍죠. 부처님을 앞장세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타력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닦은 내가 쌓은 공덕이나 내가 닦은 수행의 업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앞장세우는 내가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내가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원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일이다. 셋째, 원은 부처님에 대한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다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죠. 뭐 발언한다 그러면 뭐 해주세요 합니다. 발언문 한번 낭독하는 거 보면 뭘 해주세요.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해주세요 기도죠.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셨기를 뭐 바람나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저거 말하잖아요. 아멘 하자. 근데 우리 불교는 뭐 해주세요는 불교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의 발언이 아니에요. 불교의 기도나 불교의 발언은 해달라가 아니다. 하겠다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 그냥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원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보현행원이 아니에요. 부처님 무엇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놓고 원을 발했다고 하는데 발언했다는데 아니다 이거죠.
뭐 그러고 나고 그런 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왜 나의 원은 성취가 되지 않느냐. 그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었을 뿐이죠. 이렇게 그건 소원을 비는 것이죠. 물론 뭐또 부처님 이제 스님들이 우리 그 제가불자님들을 축원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니까요. 그것도 대신 빌어주는 것. 대신 빌어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죠.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습니다. 스님들이 할 게 좋아요. 남을 위해 빈다는 것, 남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일종의 자비관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일단 기도하는 스님들이 우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 또 빌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발언도 되는 것이죠. 이 대신 부처님께서 좀 돌봐주십시오.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은 거짓말 너무 이게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처님 생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훗날에 이제 비구니가 되는 분인데요. 어떤 이제 보살님 있죠. 애가불자 여자 어머니 어떤 애기 어머니인데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죽어서 어쩔 줄을 몰라. 이제 어쩔 줄 사고로 뭐 죽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가지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웃에 어떤 분이 저기 절에 근절에 가면 부처님 찾아가 봐라. 그분은 못하는 이런 어떤 일도 다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처님을 찾아왔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서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응급처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살려달라. 심폐소생술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 그래 아무리 봐도 사실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 부처님 찾아오면 안 되죠, 그죠? 병원도 늦은 병원에 가서 이제 사망 진단부터 받아야 되고 우리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장례를 치러야죠. 아니면 죽은 사람 살려준다고 큰 소리 치는 데 있잖아요. 뭐 글로 가든지. 근데 어쨌든 어찌 알고 왔는지 잘못 알고 왔죠.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보니까 이미 그 아들 그 보살님 아들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다. 그런데 또 부처님은 거기서 냉정하게 이미 죽은 사람 나는 도로 가라 돌려보내질 않으셨어요.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을 제게 맡기시고 혹은 무거운데 안고 다니지 말고 일단 여기 눕혀놓고 마을에 내려가셔서 계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는데 아무 집이나 얻어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3대 아무나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계자씨를 한 움큼 얻어오시라 이렇게 시켰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이 애기 어머니는 아들 살려준다 그러니까 막 황황히 이 마을로 내려가면서 집집마다 들려서 막 물어봅니다. 이 집에 3대 동안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대개는 있죠. 대개 있죠.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고 근데 또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 살 수 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도 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막 꾸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걸 구하면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빨리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마을 전체를 돌기 전에 한 절반 정도 돌았을 때 이 애기 엄마는 느끼죠. 뭘 느꼈습니까?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 집은 없구나. 그런 집은 없고,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많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위로도 받고 또 충고도 받고.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요 이제 체념이죠, 체념. 체념의 체자가 바로 사성제와 같은 한자죠.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마음이죠. 체념이라는 것은 알고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체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절에 올라와가지고 부처님께 여쭈봅니다. 부처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비구니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니카야에 나오는 그런 우리 초기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님은 이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복적인 어떤 뭐랍니까 소원을 갖고 오는 것을 막질 않으셨어요. 왜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뭐 답을 찾으러 왔단 말이요 하고 돌려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죠. 어떻게든 기복으로 왔든 뭘로 왔든 뭘로 왔든 또 있으면 반갑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 우리 불교에서는 다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진정한 바른 길을 참된 길을 팔정도 우리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스스로 또 우리가 깨닫게 또 해준다.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준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무하다 강요하는 것, 무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보면 참 설득이잖아요. 강요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뭐 선동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느끼셨죠, 여러분들도. 부처님은 참 정말 자상하게 설득하셨어요. 설득. 그리고 납득이 가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잘 관찰해 보아라. 네 몸을 관찰해 보고 사물을 한번 잘 관찰해 봐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한번 자기 숨을 한번 호흡을 한번 지켜봐라.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최고의 강백이시죠.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또 이 자체가 고라고 또 보셨죠. 오음성고라고도 오치온고 우리의 육체 작용과 색 수상 행식이 정신 작용이 계속 고정된 적이 없고 계속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랄까 고라고 서퍼링이라도 하셨죠.
계속 무상하니까 고다. 이걸 고라 부른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데 내 마음, 이 색수상행식 오원이 나의 정신작용과 나의 육체작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뭐가 나냐 이거죠. 나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그 무한이냐. 그러므로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만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불만족의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연기법으로 보면 가래와 무명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길은 팔정도다. 예,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설득을 하죠. 설득. 이렇게 뭐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강조한 적은 있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셨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세요. 일단 와서 봐라. 내 말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득하시잖아요. 예. 막 선동, 막 가자, 뭐 믿습니까? 이건 좀 죄송합니다. 선동적인 이런 언행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득했죠. 예, 예, 자상하시게, 그죠? 예. 자, 그래서 달라고 하면 주고 싶어도 갑자기 주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중생 마음이 솔직히 부처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거사님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예, 뭐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걸 말고는요. 우리가 정급하면 해주세요. 예. 근데 그래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 금융기관에 좀 근무해 봤는데요.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돈 내놓으라 하면 돈 줍니까? 은행에 가서 주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어떤 경우 주죠. 내가 맡겨놓은 돈이 있을 때 내가 은행에 예금이나 뭘 들었다 예금 적금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금이면 그냥 찾으면 되고 적금이면 해약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가 맡겨놓은 돈이 있으면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예금도 없고 적금도 없는데 또 돈을 줍니까? 그 주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이잖아요. 급전대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공덕은행 같이 내가 참 많은 공덕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 부처님께 안 빌어도 또 내게 또 그 어떤 복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갖고 복락이 올 수도 있는데 전혀 내가 공덕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부처님한테 막 빌어요. 부처님 제가 너무 참 이 공덕 지은 거 하나도 없이 참 정말 이 염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한 번만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리면 부처님 정말 좀 제가 앞으로 부처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참 이번에 한 번만 좀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죠. 도와주십니다.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그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관세음보살 찾으라. 그럼 구고군안 해주신다. 중생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는다. 일체 중생을 구하시겠다 하셨잖아요. 한 중생도 구제되지 못하면 지옥 끝까지 지장보살님처럼 그걸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공덕 짓고 어제도 말씀 좋은 원을 세워서 다
좋은 일 해야 되죠. 약속대로. 그 옛날에 이 약속의 어떤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청전. 공양미 300석 공양하면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신봉사한테 누가 어느 스님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큰 불사 큰 절을 짓는데 정 눈을 뜨고 싶으면 공양미 3,000석을 바치시오 하고 그 뭐랍니까 그 권선부의 권선문 그 책에다가 공양미 300석 하고 그 신봉사가 착 적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 심청이한테 와갖고 내가 눈 뜨고 싶은 욕심에 공덕도 없이 덜컥 그러니까 눈 뜨게 해달라고 외상 단거 아닙니까? 갖고 공양미 300석 어찌 됐습니까? 눈 뜨잖아요. 결국에는. 예. 참 그러고 보면 참 어쨌든 공양미 300석이 공짜는 아니었죠. 우리 따님 심청이는 완비가 되고 신봉사는 눈을 떴으니까요. 예. 참, 예. 참 우리 심청전도 참 대단한 소설입니다. 예. 경전 알고 보면은 예. 해달라. 예.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이 원을 세운 것만은 못해요. 사실은요. 원을 해달라. 해주십시오. 이런 의존적인 마음이다. 이거는 욕심이 이건 욕심이죠. 그걸 그리 돼버리면 원이 아니다는 거죠. 이종린 원장의 말씀은 그것은 발언이 아니다. 원이 아니다. 어두운 마음이다. 어두운 마음을 내는데 밝은 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이죠. 밝은 마음. 무무명입니다. 무무명. 우리 흔히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착하게. 근데 착한 것 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한 것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바른 삶을 살려고 하죠. 팔정도에 나오잖아요. 바른 정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좀 왠지 좀 답답해요. 너무 교과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된 삶을 진리 참되게 사는 진리를 또 주장하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밝아야 된다고 합니다. 밝으면 우리는 밝은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한 것은 좀 뭐 부족한 것 같고 바르거나 참된 것은 가짜가 또 많아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밝은 사람은 되게 착해요.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완전 믿음이 안 갑니다. 사람은 일단 밝고 봐야 돼요. 뭐 바보라서 밝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밝은 사람이 왠지 좋습니다. 밝아야 된다. 마음도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제가 적극적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다. 다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각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동업자니까 도와주십니다.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겠다는데 좋은 일 하겠다는데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 가는데 그냥 나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단란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서울대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허준처럼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병고를 내가 고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누구를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상한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어느 쪽이 그 소원 성취가 되겠습니까? 벌써 공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 이왕 사회에 진출하고 이왕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참 이 큰 꿈을 가지고 큰 발언을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공직 생활을 하든 예, 그 발언을 큰 발언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예. 달라는 사람은 초라하지만 약속을 하는 사람은 대견한 사람, 대견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밝은 마음을 공양 올려야 합니다. 다음 이제 짧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이론으로서의 원, 이론, 행을 하는데 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실천이 좋아도 이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이론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곧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완벽한 이론이 뒷받침된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행위라면 원은 이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원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탄탄한 이론적인 기초를 갖게 됩니다. 예, 한번 또 같이 새겨보겠습니다. 행을 하는데 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모든 일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많이 알면 뭐하냐? 써먹어야지요. 요리책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 요리해서 실제로 먹어야죠. 그런데 또 실천이 좋아도 어쩌다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주대토처럼 나무 덩굴에 앉아서 토끼가 와서 받쳐 죽는 우연히 받쳐 죽는 식으로 그 어쩌다 그 된 거 아니냐, 어쩌다 성공한 거 아니냐, 그 이론이 있나, 그런 이론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은 뭐 이론 몰라도 뭐 공 잘 찰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보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공만 잘 차갖고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 실제로 뭐 스타가 아니라도 또 감독 잘하는 분이 있고요. 스타라 출신이라도 감독 잘 못하는 분이 있는 그 까닭 같아요. 이론을 잘 알아야 된다. 그죠? 예. 아무리 실천이 좋아도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이론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곧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완벽한 이론이 뒷받침된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행위라면 원은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원이죠. 행원을 세워라. 행원이라 보현 행원이라 하는 까닭이 그 행을 하겠다. 내가 실천에 옮기겠다는 그 원을 세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원대로 또 실천을 하는 거. 그게 원행이라고도 하죠. 원행, 행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실천 이런 보현행을 하겠다 하고 원을 세운 보현행원이고 또 보현행을 세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원행이죠. 예. 우리가 원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탄탄한 이론적인 기초를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63페이지 원 세우는 법, 원을 어떻게 세우나 원 세우는 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사원선 보현행원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끊으리이다. 법문을 다 배우리이다. 불도를 다 이루리이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홍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